우리가 생활할 때 그 누구도 진흙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왕 될 것이면 진흙보다는 토기장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무르면 주무르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진흙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진흙보다는 내 마음대로 진흙을 주무르고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토기장이가 더 근사해 보입니다. 더 끌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침범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도 자신의 공간이나 영역을 침범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나의 꿈은 지금보다 더 멋진 토기장이가 되는 것이며 더 유명한 토기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토기장이가 되는 꿈을 꾸면서 내가 한번 진흙을 잘 주물러 봐야겠다라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 누구도 진흙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토기장이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는 진흙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진정한 토기장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이 관계를 교묘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너도 토기장이가 될 수 있고 나도 토기장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고 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인 관계로 바르게 세우고 계신지요? 우리 스스로가 한 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사람들은 진흙이 되기보다는 좋은 토기장이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권력이라는 그릇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얼마나 더 많이 아는가, 인간관계의 그릇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재산이나 재물이나 물질을 모으는 소유의 그릇을 빚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자선을 하였는가, 얼마나 내 자신의 건강을 돌보았는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빚어나갑니다. 더 진귀한 것, 더 큰 그릇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자기가 쌓아 올린 그 공적들을 과감하게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자기 자신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만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고백하지만 어느새 토기장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내가 빚은 그릇들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내가 만든 그릇에 집착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죠. 18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거기서 예레미야가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빚은 진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진흙을 빚고 또 이전과는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의 비유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예레미야와 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보여주신 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의 남은 왕족들과 동족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깨어있는 선지자는 속이 타지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케 하시고 또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 무색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비참한 시대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유인지 무슨 자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진흙이라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토기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또 이후에 18장 13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과 또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오히려 붙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위치를 오해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는커녕 12절 말씀과 같이 각기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도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그 하는 일을 보면서 봤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봤던 토기장이를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진흙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고 또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토기장이가 그의 손에서 그릇을 빚어 올리고 또 때로는 빚어 올린 그 진흙을 뭉개버리고 다시 만드는 이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도자기 장인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도자기 장인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그 롱로 앞에 앉혀두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 장인이 이렇게 어린이 손을 잡고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걸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네, 그 도자기 장인이 이게 손 모양과 그 주는 힘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그 진흙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할 때는 거기 그 입구가 생기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힘을 주니까 그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면은 다시 힘을 줘가지고 그 근육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 도자기 공예자가 그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손을 움직이는 대로 그 힘을 주는 대로 진흙의 모양이 생겼다가 뭉쳤다가 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도자기 공예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손에 의해서 진흙이 도자기가 되었다가 다시 진흙으로 뭉쳐졌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터지매라고 쓰인 이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손상시켰다, 못쓰게 만들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라고 하실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터짐에라고 쓰인 이 단어는 파괴하다, 파멸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또 망치다, 버려놓다, 엉망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트리시거나 진흙을 다시 뭉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모양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나오지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다시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릇은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뭉쳐서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릇이 마음에 들게 만들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적합하지 않으시면 도로 깨버리십니다. 이 모든 것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진흙이고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은 개인이나 이스라엘 족속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주권은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절을 보시면 어느 민족과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했던 그런 재앙을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고 하실 때, 세우려고 하실 때, 심으려고 하실 때 그 나라나 국가가 악행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했던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범위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단위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 우주 만물에까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 온 우주 만물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개인이 무엇이라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버리시고 다시 만드시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두는 다 깨지고 부서져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빚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넘어서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빚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좋은 그릇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모자란다고, 못한다고 무조건 선을 그어서 넌 자격 미달이야 이러면서 기회도 한 번 안 주시고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무작정 깨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진흙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첫째로 우리가 진흙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활할 때 나의 판단이 때로는 적중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익하게 하실 복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에 적중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이끌어 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나를 빚어 가시는 중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각처럼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때로는 농로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빚은 진흙을 다시 뭉쳐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빚은 진흙을 풀무에 넣어서 뜨겁게 단련하시기도 하십니다. 둘째로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는 국가가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쓰임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 설교를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악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사람의 손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의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중함,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 여러분의 모든 의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미줄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땅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지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시는 순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세웠던 그런 목적들, 그런 꿈은 좌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쉬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조성자이십니다.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왜 이렇게 저를 빚으셨나요? 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듣고 순종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계획은 쓸모없어지며 완악함으로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질 때가 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빚어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결단하시면서 승리 생활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